할렐루야, 기도의 통계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교통 전도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요? 이제 개학을 한 것 같은데 우리 2학기죠? 우리 여러분 친구들 2학기에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고 또 학교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나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어디에 가든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다 지키기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키기는 다 어려울 수 있지만 꼭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이번 주에 전사님이 한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한 가지씩 꼭 지켜나가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친구들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 친구들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말씀으로 리더로서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어디를 가서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의 법, 하나님과의 법을 말이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땅을 주시기로 하시죠. 그건 가나안이죠. 오, 쭈니도 다 알고 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김치맨, 광야라고 들어봤어? 응, 만나 메추라기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런데 왜 40년이나 돌았을까? 너 알아? 거리가 아주 멀었나? 걸어서 한 달 정도 거리야. 차로 가면 하루 정도? 어디서 실컷 놀았나 보지 뭐. 우호쌤, 어떻게 된 거야? 왜 한 달이면 갈 거리 40년이나 걸려서 갔을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갔죠. 근데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야. 십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생겼고 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신 거지. 애굽에서 백성을 구하셨고 시내산에서 법, 주권을 주셨지. 이제 땅이 남았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 배지를 모으면서 위기에서 탈출하기를 우리 말씀을 배워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잘 배워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야만 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 조사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호수아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퀴즈 정답 뭐였죠? 10가지 말씀 바로 십계명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때로는 잘 못 지킬 때도 있었겠죠. 그럼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곳이 어딘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성막 배지를 선생님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우리 어머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곳을 만들기로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성막은 어떤 모양을 한 곳일까요? 높은 건물 모양? 아니면 동굴 모양?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럼 모세를 따라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입니다. 과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막의 설계도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또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근차근 알려주셨답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재료를 낼 수가 있었죠. 금과 은, 또 여러가지 실, 염소 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재료를 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재료가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크기도 알려주셨답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지금은 뭐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그 규격을 재는데 이때는 규빗이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1규빗은 여기서부터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 약 45m와
22.5m로 구성된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습을 띈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이방인의 뜰, 또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졌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이 PPT를 참고하면서 선생님의 말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우리 유문 친구들. 이 각자의 공간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랍니다. 성소에는 어떤 기구가 있었을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입구를 지나가면 제일 먼저 만날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랍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 구멍이 있었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백성들은 동물을 바쳐서 태워야 했는데 그 동물을 태우는 것이 그 번제단이랍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물구덩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태우고 나서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운데 장소, 성소로 가볼까요?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럼 진설병상부터 알아볼까요? 이 진설병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답니다. 이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였어요. 제사장이 이 진설병상에 떡을 놓고 등잔대에 초를 켰을 때 이 성소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곳인데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닿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향을 피웠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소 지성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그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와 여러 가지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알기 위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성막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 제사장이 번제단에 동물을 태워 번제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구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임재하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막이 없는데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동물을 태워서 번제도 드려야 하고 제물도 드려야 하고 그래야 죄가 없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셔서 우리는 성막이 없이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오늘날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랍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들 이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성막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짓다입니다. 왜 광야 생활에서 성막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막이 필요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늘은 성막 배지 얻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만나기 원하셨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친구들을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이 예배 시간 놓치지 않아야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기 원하셨고 오늘 우리 엄마 친구들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엄마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엄마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날이 퀴즈가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친구들 어떻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다 정답을 맞출 수가 있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이곳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바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땡땡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를 챘죠?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또 맛있는 선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구나.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써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말씀을 또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어디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친구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